오늘 말씀은 본문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삽시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언제나 의심이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의심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이분법적인 구분으로 나누기보다 의심이 더 많은 인생을 산다고 하든지 아니면 믿음이 더 많은 그런 인생을 산다고 하든지 뭐 그런 표현이 더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장애물을 보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고 믿음은 그 장애물을 넘어서 희망을 보는 것이다. 의심은 어두운 밤만 보는 그런 사람과 같고 믿음은 어두운 밤이지만 그 밤하늘에 빛나는 달과 별을 볼 줄 아는 그런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의심은 마치 계단을 하나씩 올라가면서 언제나 이 계단 다 올라가는가 하는 불평과 같은 것이지만 그러나 믿음은 계단을 다 오르고 난 다음에 창공을 향해 비상하는 날개와도 같은 것입니다. 믿음은 희망입니다. 의심은 누가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이고 믿음은 언제나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는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믿음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그런 권면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 가능하지 않은 일을 가능한 결과로서 미리 보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순조로운 인생길에서는 그 진가를 발휘하지 못하지만 고난의 순간에 그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마치 몸의 근육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해야 강한 근육이 만들어지듯이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있어야 강력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이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하는 신앙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면 천국으로 인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대한 더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심령에 가져다 주게 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이미 구원을 얻었고 하늘나라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이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삶의 걱정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사나? 이중적인 삶. 말씀은 분명히 세상을 이기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은 그렇지 않답니다. 아주 세상의 괴로운 일들로 인해서 슬픔과 걱정 속에 빠집니다. 믿음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소유한다,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의지적인 노력을 다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현실 가운데 보이는 희망을 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눈으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확고해져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생명까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 있다는 신앙은 죽음을 바라다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바라다보는 겁니다. 두려움 속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 속에 사는 겁니다. 믿음은 어두움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은 낙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은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 이해의 마음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믿음은 이해하는 것이다. 이해하는 마음이 선행되어야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인간관계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그래요. 이해한다는 그 입장이 되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거듭 알려주셨어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계속 하셨던 것은 제자들이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좀 이해하라고 예수님께서 거듭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의 심령 속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다고 하면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어야 하는데 변화는 불구하고 이해도 없고 무관심에나 두려움밖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면 자신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자신들의 입지를 걱정하고 있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이해심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영적 이해는 없고 육신적인 생각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이 되어서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해야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생활할 때 그 부인의 마음을, 아내 마음을 시어머니가 몰라줘도 아내는 참을 수 있어요. 시누이가 몰라줘도 괜찮아요. 그런데 남편마저 몰라주고 이해하지 못하면 서운한 거예요. 남편 마음 아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서운한 일이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하지 못하면 참 서글픈 그런 인간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면 마음의 상처가 됩니다. 십자가 순환을 앞에 두신 예수님 마음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 서운하셨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극히 인격적인 하나님이죠. 그 말인즉슨 지금
우리가 공경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뭐라 그래도 부모님을 잘 찾아보는 것이 이 자녀의 효도입니다. 바빠서 못 갑니다. 전화하고 잘 이해해 주시겠지. 이해하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어렵구나 바쁘구나 그건 다 이해해요. 그러나 그래도 보지 못하면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활이 바쁘고 내 생활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섬기는 일을 그것으로 인해서 이유 삼아서 내가 하나님 섬기는 일에 소홀히 한다면 하나님은 다 이해하시지만 그래도 서운하실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귀한 진리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성경은요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인격성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무인격적인 존재로 만듭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 뭐 아시겠나? 아신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겠지. 내 위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 위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예요. 신앙생활의 시작은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나를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나는 항상 원망해요. 이해받기를 바라는 내가 이해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그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입장도 배워보고 이웃의 입장도 배워봅니다. 그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역사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믿음이 생기게 돼요. 말이 변하고 행동도 변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의 생활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안타깝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간식하시면 언제까지 나를 따라다녀야 믿음이 들어가겠느냐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있는 척하는 사람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비슷하다고 해서 진짜는 아닙니다. 여러분 뱀하고 뱀장어 보면 비슷하잖아요. 근데 뱀은 파충류고 뱀장어는 어류예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고래하고 상어도 큰 물고기죠. 비슷해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고래는 젖을 먹이는 포유류고 상어는 어류예요. 종교와 기독교를 혼동해서도 안 됩니다. 종교는 율법이 그 근간을 이루어요. 잘못을 지적합니다. 소망 없는 인간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복음입니다. 희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새롭게 변화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 기독교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믿음이 없는 세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말씀도 있어요. 왜 그랬어요? 교회 자주 나오는 사람이 믿음이 있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안 듣는 사람보다는 듣는 사람의 믿음이 더 커지는 것이 상식입니다. 요즘 집에서 인터넷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기도 합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전에서 들어야 말씀이 말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서 울려 퍼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곳에서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인터넷으로 대신한다면 교회에 모여야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 시대에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은 바보입니까? 말세에 모이기를 피하는 그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보세요. 인터넷 시대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해 주시지만 일반 계시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백신을 맞으세요. 그리고 예배 나오세요. 지킬 걸 지켜요. 거리 두기도 하고 때로는 마스크도 쓰고. 그게 666표입니까? 나 참 그런 해석을 하는 이상한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이게 여러분 백신 맞았는데 지금 666표 받았습니까? 그래서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나라의 정부의 통치 방법이죠.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외우잖아요. 나라의 임하옵시고. 그런 걸 갖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참 무지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잖아요. 일반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성령의 역사로 고치시기도 하지만 이 시대에 약으로도 고치시고 의사의 의술을 통해서도 고치시는 거예요. 그거는 다 불신앙적인 겁니까? 왜 그렇게 믿음을 엉뚱하게 해석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반 계시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진행하면 되잖아요. 교회 못 나오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못 나옵니까? 교회 가면 바이러스에 걸려서 나 죽는다. 그러니까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 백신을 맞으란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세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세요. 인터넷 예배가 그건 예배 아닙니다. 왜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그걸 만들어가려고 그래요?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하는 거지. 응? 여러분들 예배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 인터넷을 통해서도 예배에 참여하라 하는 거지.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솔직히 거룩한 임재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지키신 것과 같이 앞으로도 하나님 지키실 겁니다. 나에게 주신 계시를 통해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배짱을 쓰기 위해서 이 험한 세상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고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는 그런 어떤 의식이 나에게 없다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에 기적도 없습니다.
두 번째, 긍정적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크리스찬의 믿음은 긍정적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긍정적이란 말의 뜻은 희망과 기쁨, 감사와 가능성, 그리고 감격, 용서, 화해, 그런 가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반대의 뜻을 가진 부정적이란 말은 절망, 슬픔, 원망, 불가능, 불평, 미움, 부절과 같은 단어를 연상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기분으로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과거에 내 삶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지만 예수를 구주로 믿은 후에는 속죄의 능력을 믿고 살기 때문에 어두움이 내 삶을 주관할 수 없어요. 자신이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세상에서 인정받는 일을 이루게 되었을 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큰 믿음의 사람으로, 긍정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기독교인은 만원을 부리는 사람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기독교적 긍정은 수용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같이 기독교인들은 모두 이사와 기적을 이루는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말씀 전후의 구절과 함께 읽으면 말씀의 참뜻을 깨닫게 돼요. 빌립보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그 다음에 빌립보 4장 13절 후에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가?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처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4장 13절 전후의 말씀을 살펴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은 불가능한 물리적 현상을 가능하게 만드는 어떤 물리적 기적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놓일지라도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하는 심령의 상태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긍정적인 믿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20세기 신학자 가운데 폴 틸릭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크리스찬도 계속해서 의심이 생긴다. 그런데 의심에 대한 해결은 고민하고 분석하고 연구하는 데 있지 않고 그 해결책은 담대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대처해 가는 것뿐이다. 그래서 소망스러운 결과를 기대하며 인내하기도 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기도 하는 거예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의심하기보다 먼저 용기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고민하면서 부정적인 가능성, 즉 의심을 벗어나 현실과 맞부딪혀 실현하는 용기를 가지게 된다. 공자가 무슨 말을 했냐면 배는 구멍이 뚫어져서 물이 들어와도 간다고 했어요. 나무로 만든 배는요, 아무리 잘 만들어도 물이 어느 정도 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온 물을 배 한쪽으로 몰아서 빠지게 하고 배를 운행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부정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부정적인 요인들을 다 제거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은
이 땅에 있어서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말아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속되어 회복된 인간이지만 그 속에 여전히 타락했던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룬 곳은 그곳이 주님의 온전한 몸을 이루어야 할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모습이 보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족함을 어떻게 보완해서 온전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수용적인 자세로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거예요. 좀 받고 품고 덮으세요. 누구일지라도 실수할 수 있다고 내 마음의 기대치를 내려놓을 수 있으면 긍정적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이 긍정적인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그 믿음이 우리를 회복시키게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좀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뒤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운 상황 자체가 싫은 거예요. 갈등과 시험을 겪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것 같지만 이런 이들에게는 더 나은 단계로의 인생의 성공과 발전은 없어요.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험을 통과해서 발전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건강과 경제적인 문제, 자녀 문제 또는 대인관계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어요. 특별히 많은 분들이 대인관계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겪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하지 못하고 말 한마디 잘못해서 문제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인관계가 좋다면 인생 시험의 70% 정도는 해결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 크리스찬들의 시련과 시험은 대부분 믿음에 대한 시험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조그만 시험과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뒤로 물러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과 삶의 어떠한 도전이나 문제나 시험과 시련이 나타나면 이것이 믿음의 시험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붙잡고 가까이 하는 그 시험에 우리가 합격하기를 원하신다. 유대의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이 이 시험에 합격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뒤로 물러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었던 그들의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유대를 침공한 나라는 아시리아와 이집트입니다. 그 당시에 중동의 패권을 장악한 국가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유대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죽을 병에서 놓여 살아나는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신앙에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다면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어요. 시험은 낙방시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합격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의 시련이 다가오면 하나님의 은혜로 한 번 더 합격하고 한 번 더 승리해야 합니다. 인생의 시련과 신앙의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신앙의 승리냐 패배냐 결정됩니다. 인생과 신앙의 문제를 만나게 될 때 뒤로 물러가면 실패로 이어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만나게 되면 그 시련과 맞서 부닥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신앙의 인내를 이루게 된다. 피하고 도망하며 뒤로 물러가는 소극적인 자세가 아닌 적극적인 자세로 시련을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의 지혜와 권능을 구하면 인생의 문제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인내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모든 문제의 성패는 인내에 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겁니다. 인내 없이는 신앙의 축복을 이루기 곤란해요. 어려운 삶의 시기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돼요. 문제가 힘들다고 숨고 도망하고 피하고 뒤로 물러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한번 주님을 믿음으로 내가 세상의 고난과 싸우며 내가 살아가겠다 그렇게 다짐했다면 더욱더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됩니다. 오랜 세월을 살면서도 시련을 통해 성숙되어지지 못한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죄성을 가진 이 부족한 인간들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은 시험을 이겨내는 믿음을 가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키며 인생의 시련의 때를 이기게 하시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지금 기상 이변이 현실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지난번 뉴욕에서 시간당 10cm 약 3인치, 4인치 정도의 비가 한 6시간 넘게 난리가 났습니다. 퀸스, 브루클린 다 물에 젖었어요. 하늘이 둥둥 떠다니고 50년이 중 아직도 파악이 안 됐습니다. 서부의 오레곤, 캘리포니아, 워싱턴주 산불이 아직도 꺼지지 않습니다. 영구 동토라고 하는 시베리아의 땅이 녹아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온도가 지금보다 1.5도가 더 올라가면 섭씨 1.5도 엄청난 재앙을 맞게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지구의 변화를 바로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1.5도가 올라가면 티핑 포인트라고. 그때가 2050년으로 예견을 했는데 2040년 정도 됐대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금 기상의 이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병종이 우리를 괴롭게 해요.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지키신다고 하는 믿음을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 내일도 나를 지키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그 믿음을 버리지 마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믿고 의지하고 긍정적인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